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욥기 35장 1절로 16절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오늘은 이 욥기 35장 1절로 16절인데 우선 이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을 우러러보라. 하늘을 우러러보라. 사실 욥기가 참 어렵습니다.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어려울까요? 말을 이쁘게 하려고 그러고 멋있게 하려고 그러고 철학적인 지식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시키게 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자신들의 지식을 쏟아붓다 보니까 읽다 보면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건가? 근데 오늘 이 35장은 우리가 지금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그 주제로 시작을 했죠. 여기도 지금 우러러보라 우러러보라라는 말 자체에는 고개를 들어가지고 우리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도 하늘들이라고 해가지고 영어에서는 S라는 이 복수가 들어갔는데 이 하늘이 여러 개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어떠한지를 그 하늘이라는 곳을 통해 가지고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늘만 주셨습니까? 그 안에 베풀어 주신 모든 만물들이 있죠. 돌아가는 이 우주 만물들이 다 있습니다. 좀 쳐다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오늘 이 35장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그 밖에 세상을 오래 사셨던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온 세상에는 반드시 옳고 그른 것만을 가지고 움직이는 곳이 아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해결하지 못할 일을 가지고 있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거나 또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 나의 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를 다 동원해 가지고 변명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고 애를 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당장 자신의 억울함은 해결할 수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내 억울함이 해결했다고 다 끝납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상대에게 핑계와 비난으로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고 나는 해소가 됐더라도 상처 입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또 생기기 시작하고 그럼 그 사람이 또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게 되고 그러니 내가 옳고 그른 것만 가지고 탁 두부 자르듯이 그냥 정확하게 딱 잘라가지고 이거는 맞고 이거는 아니다 라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성도들은 좀 다소 억울한 일이 있고 해결하지 못할 일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변명이 하지 않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지 않은 일들을 맞닥뜨리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 앉았다 일어나는 것, 눕고 깨는 것, 우리의 모든 만물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만물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 동안에는 아무리 답답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드러내시고 감출 것은 감추시고 사라질 일은 사라지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일은 책망하게 만드시고 또 조용하게 지낼 수 있는 것들은 조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착착착착착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발벗고 나서서 애를 쓰다 보니까는 일들이 그르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이 답답한 일을 당해가지고 발버둥 치던 사람이 한 사람 나오죠? 막다른 골목까지 이르러가지고 그냥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런 고민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또 그 사람에게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조언하는 젊은이가 또 나옵니다. 누굽니까? 욥과 엘리후입니다. 욥과 엘리후. 욥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욥은 뭐 액자에도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오고 욥은 수시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엘리후가 누구냐?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엘리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겠지만 갑자기 등장한 인물입니다. 32장부터 쭉 엘리후가 등장을 해서 32, 33, 34, 35장, 36장에 이르기까지 엘리후에 대해서 자신이 변론하는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엘리후가 나타나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결론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들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가 누군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역경을 당할 때마다 좌절할 것인가 하늘을 우러러볼 것인가? 이들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 만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절망이 또 고난이 고통이 다가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하늘을 우러러보라. 하늘을 우러러보라. 하늘을 우러러 볼 때 모든 것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하여서 대학 가운데 진리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는 인간의 의는 불완전하고 상대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기 자랑입니다. 영어로는 righteousness죠. 우리가 보통 의롭다라고 하는 것들, 그 쉽게 얘기해서 내 자랑이에요. 내 자랑. 내 자랑은 불완전하고 상대적이다.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적이라 하나님께서 이거다라고는 변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입에도 거나요? 입에 거는 건 없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우리가 수없이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 우리의 자기 자랑이 상대방을 비교했을 때 내 기준으로 이거는 맞다, 이건 내 생각이 맞다라고 주장할 때 항상 비교하면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6일 창조다, 그러면 그건 불변, 절대 불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절에 보면 엘리후가 말을 이르되, 지금 앞에서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대는 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묻지만은, 엘리후라는 사람의 이름은 뜻은 되게 좋습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 굉장히 좋죠? 32장에 보면 출신지가 나옵니다. 람 족속이다. 이 람에 관련돼 가지고 쭉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쭉 이어진 족속들이 아닌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친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 같습니까? 아브라함의 친족이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가 보나.
이름도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했으니 믿음이 굉장히 뛰어나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믿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가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실수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지금 욥의 새 친구도 등장했었죠. 소발이라는 친구도 있었어요. 소발. 엘리바스라는 친구도 있었고요. 빌닷이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앞에서 소발과 엘리바스와 빌닷이 와가지고 욥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찾습니다. 내 친구 욥은 참 좋은 사람이었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온 세상 가운데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없었고 내 친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욥이 앉아가지고 그냥 종기가 나는데 재를 뿌리고 기왓장으로 긁고 얼굴은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왜 이렇게 됐는가. 처음에는 연민이 느껴지는 겁니다. 불쌍하다. 내 친구 욥아, 내 친구 욥아.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저앉아가지고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야 욥아, 생각해보니까 돌아가면서 한꺼번에 이야기했으면 그 여파가 그냥 한 번에 다가온 다음에 해결하는 것도 그냥 탁 털어버리면 되는데 소발이 얘기했다가 엘리바스 얘기했다가 빌닷이 얘기했다가 또 다시 소발이 얘기했다가 엘리바스 얘기했다가 빌닷이 얘기했다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픈 사람 앉혀놓고선 이야기합니다. 욥아, 잘 생각해보자. 너 혹시 죄 진 거 있니? 그 아픈 사람 앉혀놓고 몰골이 지금 어떻게 얼굴 형상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막 그냥 얼굴은 막 있는 대로 기왓장으로 긁어놓고 고름이 줄줄 흘러내리면서 재를 뿌렸으니까 그게 엉겨 붙어가지고 얼굴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인데 욥아, 너 죄 진 거 있지? 너 10명의 자녀들 왜 죽었는지 아니?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너 재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지?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너 종들 많았지? 지금 종 어디 갔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너 회개했니? 회개해야 하나님이 너의 모든 모습들을 자비와 긍휼로 다 용서해 주실 것이야. 굉장히 교과서적인 모습으로 충고를 합니다. 누가 모릅니까? 죄 지으면 회개해야 된다. 세상도 합니다. 세상도. 그러니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적인 그 인과응보라고 그러죠. 죄 지은 사람은 벌 받는다. 세상 사람들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면은 어떻게 합니까? 죄 지으면은 심판받고 감옥 가고 죄값을 치르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런 방식으로 결론을 매어가지고 욥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욥보다 자신들의 믿음이 더 좋다는 식으로 결론을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습죠? 제가 아는 분 중에 별명이 깔때기라는 분이 계세요. 깔때기 뭔지 아시죠?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은 깔때기 잘 모르시나요? 어른들은 깔때기 잘 아시죠? 이렇게 간장이나 소금 같은 거 부을 때 입구가 좁아가지고 이렇게 대놓고서 쭉 부는 거 아시죠? 입구는 넓고 마지막에는 좁아가지고 이렇게 다 되는 거. 왜 깔때기라는지 아십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은 막 이야기하는데 막 퍼뜨립니다. 너는 잘못됐고 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막 1시간 막 떠들다가 결론은 무엇입니까? 다 자기가 잘났답니다. 너 이렇게 했지? 나는 그렇게 안 한다. 너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잘못해가지고 돈도 잃어버렸지? 야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다. 다 듣다 보니까는 마지막에는 다 자기 자랑. 수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쫙 해가지고 결국에는 다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 그 세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충고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앉아가지고 울어주기만 해도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아유 너 이거 내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정신을 차렸는데 생각해보니까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나 어떻게 사는지 아니? 난 너같이 안 살았어. 난 너같이 이렇게 심판받지 않잖아. 쫙 마지막에 자기 자랑,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있던 젊은 사람 엘리후 참 젊습니다. 여기 말씀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아버지 뻘 되는 분들 계십니다. 욥보다도 더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욥보다도 더 젊은 엘리후가 등장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욥이요,
당신은 계속 자신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주장을 계속하십니까? 당신이 말했죠. 죄를 짓지 않는다고 무슨 유익이 되며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죄 짓는다고 무슨 큰일이나 나겠냐? 하나님이 나라 신경 쓰겠냐? 내가 의롭다고 주장한들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냐? 유익이 되겠냐? 그러니까 욥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하나 욥이 이야기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지 않는다,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단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자녀들을 잃어야 되지? 왜 내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려야 되지?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지? 그 왜라는, why라는 그 퀘스천 마크를 찍어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 그게 죄라면 죄입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뭐 유익이 없거나 내가 죄 지은다고 무슨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무슨 유익이 되며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이겠, 이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엘리후가 듣다 보니까는 속으로 약간 우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뭡니까? 정의감. 이것도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고, 자신에게 어떤 유익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적으로 욥이 변명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창광의 권속분들은 억울한 일 당할 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변명이 많아지고 지금 처한 현실에 대해서 변호하려고 사람 붙들고선 하소연하고, 그럴 때마다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왜,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왜 그럴까? 이런 질문을 던지실 때가 많이 계십니까?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인간인지라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내가 아무 잘못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욕을 들어야 될까? 사람들 붙들고서 하소연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자기가 의로운데 내가 벌받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상대방들이 무식하고 죄 많아가지고 나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결론 지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를 되돌아보지 못하고 나를 변명하고 내 주위 사람들을 붙들고 이야기할 때면 내가 오해를 풀어달라고 하는 가운데에 상대방이 상처를 받게 될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죠? 내 말을 듣고 오해해가지고 나를 잘못 이해하고 믿음 없음을 강조하는 말로 들릴 때도 있을 것이고, 사람인지라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이면 상대적, 절대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대로 입에 걸면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이런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잘났다고 자랑을 하겠습니까? 반대로 권면하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권면하고 위로해줄 때마다 그 위로를 잘 받으면 좋겠는데 저 봐라, 저 사람은 나만큼 안 하니까 나를 부러워해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와가지고 고개를 숙이는구나. 참 못난 세상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의, 자기 자랑 다 그쳐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다 헛된 것이에요. 헛된 것. 사람의 자랑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이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나오죠. 9절부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 이거 보시죠. 자기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지만 나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다 보여줍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이 율법도 원래는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려고. 오늘 장로님 기도 시간에도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첫째로 해야 되는 것은 믿음 붙들고 살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일입니다.
과거에 율법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 잘 섬기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은 자유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붙들어 주셨군요. 그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였습니다. 성경을 왜 주셨겠습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성경의 기준을 둬서 성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자랑하기 바쁘면 자기 자랑하기 바쁘면 상대방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저 세리 아이고 뭘 죄를 저렇게 많이 져가지고 저렇게 고개 푹 숙이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나는 저렇지 않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모퉁이에 서가지고 여러분 저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옷을 잘 입었습니까? 저 보십시오. 기도가 제가 너무 잘합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11조 감사원금 보시기 바랍니다.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렇게 잘합니다. 인간의 자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자랑이 기준이 돼서 상대방을 바라보기 때문에 헛된 말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상처 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로마서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인간의 자랑을 일삼으면서 세상을 살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내 자랑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자랑은 저기 뒤편에 그냥 창고에 처박아 놓고 내 자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의를 복종하라. 왜 내가 복종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해야 됩니까? 욥도 그렇고 새 친구도 그렇고 엘리후도 그렇고 생각을 해보면 다 그겁니다. 억울한 겁니다. 욥도 억울하고 엘리후도 억울하고 소바엘과 빌닷과 엘리바스도 억울하고 다 억울한 겁니다. 다 억울한 겁니다. 그 억울함을 누가 해결해 줄 겁니까? 그러니까 서로 억울함을 얘기하고 자랑하고 주장하다 보니까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찢어지고 싸우고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이 없습니다. 결론이. 육체의 부패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그 자랑이 자기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들 때 항상 땅을 이렇게 쳐다보며 다니시죠? 고개 어깨는 푹 처져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세상 근심 걱정 다 갖고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다니실 때 많죠. 운전하실 때도 그냥 근심이 있으면 그냥 운전대에 손 싹 떨어가지고 앞에 그냥 겨우 보시면서 좌우에 뭐가 있는지 만물이 뭐가 있는지 생각도 안 하고 이러고 그냥 운전하고 가시다가 아이고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새 그냥 자꾸 그냥 막 신나가지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미릅니다. 막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힘들거나 어렵거나 아프거나 고난당하거나 누가 나를 멸시해도 다 신경 쓰지 말고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늘을 우러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우러러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절대적인 의 앞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구나. 지금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야,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나도 말 조심해야 되겠고 나도 행동 조심해야 되겠고 내가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내 스스로 판단할 때가 너무 많았구나.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의는 하나님께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의 본문을 보면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지금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는 하나부터 10까지 다 옳은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속에서 진리만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진리만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설명을 하고 있죠.
사실 욥이 스스로 의롭다 한 적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한 번도 없다. 한 번도. 내가 언제 의롭다고 그랬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롭다고 그러셨는데, 죄 지은 자와 죄 짓지 않은 자를 구별해가지고 벌 주시고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 죄 지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자녀들이 주 10자녀가 생일 파티를 해가지고 모이면은 그 생일 파티 끝난 후에 죄 지었을까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한 사람인데, 근데 내가 왜 이런 심판을 받을까? 그렇게 의문점을 던진 이후에 뭐 내가 하나님께 원망한 적이 없는데,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그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저렇게 이야기하건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한번 25장 볼까요? 25장에 빌닷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빌닷은 이 전통적인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원칙만 이야기하는, 원칙만. 어떻게 이야기하는 볼까요?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맞죠? 맞는 말이죠? 말은 되게 잘합니다. 이분 살아가지고 말은 엄청 잘합니다.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과서적인 같은 말을 이렇게 잘하는데 상대방이 들었을 때 그런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빌닷,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까? 고독이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잘하고를 생각지 않고 교과서적인 말로 상대방을 누르고 위로는커녕 회개는커녕 상대방을 절망시킬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랑은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 아니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같은데. 그러니까 엘리후도 사실은 자기 발등 찍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기 발등 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실 수 있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상대방에게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나머지 손가락 다 어디 온다 그랬습니까? 다 나한테 오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두 손가락 가더라도 세 손가락 오는 거고, 만약에 이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꺾여 있어도 한 손가락 가더라도 세 손가락 오는 거고, 다 자기 발등 찍는 거예요. 자기 발등 찍는 거예요. 사실은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 엘리후가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입을 벌려주신 것입니다. 왜 하늘을 우러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이십니까? 엘리후가 잘 설명을 하는데 36장 이렇게까지 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36장 24절에 보면 엘리후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하나님께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자,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봅니다. 먼 데서도 봅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도 없고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하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비 한 방울 내릴 때에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습기를 올려가가지고 위로 올려가지고 물방울이 가늘어져서 빗방울이 내리도록 그 구름이 무거워져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도록 과학적인 원리를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자연 만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는가? 더울 때 비가 오면 좋겠다. 그럼 비 오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농부들이 농사를 짓다가 물이 없어서 비 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는 그 목적과 이유를 우리는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구더기 같은 인생입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왜 구더기 같은 인생들이 서로 잘났다고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서로 바라보면서 나를 봐라, 나를 좀 봐라, 난 얼마큼 잘하고 있는지 아느냐? 하늘을 봤더니 내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안다고 그랬습니까? 가축들도 하나님께서 하는 일들을 안다는 것입니다. 가축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안다는 겁니다. 안다는 거. 가축들도, 우리가 가축들보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아들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을 다 주장하여 주시는 절대 주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마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씩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7절에 보면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을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기도하라 저렇게 기도하라, 난 너는 상관 안 한다. 엘리야가 극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뭐 이렇게 한들 죄 져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영향을 받으시겠느냐, 유익이 있겠느냐? 하나님 너랑 상관이 없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니느웨 성 어땠습니까? 이방 나라 니느웨 성에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요나를 보내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게 만들었습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가축까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후회했더라, 뜻을 돌이켰더라. 하나님께서 불쌍한 이방 나라들조차도 하나님이 용서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 우리의 세신받으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런 수모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마다 모르는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부르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를 좀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지식을 좀 주십시오. 용기를 좀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이, 하늘을. 똑같은 인생 바라보면서 울고불고 붙들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입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가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결코 헛된 거 아닙니다. 욥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에 우리의 인간의 의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비로소 뿌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십시오. 엘리후가 정말 좋은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엘리후의 입에서 나와가지고 혹시
실수했거나 자기 자랑, 자기 의였다면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근데 진리는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냐? 이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찾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찬송가도 있죠? 찬양에도 있죠?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지으신 이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밤에 노래를 부를 때마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짐승을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멸망받을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 겸손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한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성급함이 아니라 차분함을 주셔서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대를 향한 나의 말 한마디나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어떤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람입니까? 구더기와 같은 인생인데, 하물며 가축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데, 우리의 인간들은 우리의 자랑이 끊임없이 나와서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할 때가 많고, 또 그 모습을 바라보며 위로를 해준다는 사람들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오히려 상대를 절망에 빠뜨리는 일도 많고, 서로 주고받으며 이 세상 가운데에 너무 한심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늘을 우러러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혹여나 나의 잘못이 있다면 겸손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